깊이 합시다. 왜 바르게 깊이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과거에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종교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것도 교회에 오래 다니고도 잘 모릅니다. 가장 큰 실패지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지지자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 물었을 때 대답 잘 못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어렵고 올바른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깊이 알기 바랍니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거 틀리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틀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그분이 바로 희생 제물의 주인공이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내가 보내신 나의 아들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서, 바울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제일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모든 배경을 다 갖추었어요. 집안 좋지요, 학벌 가지고 있지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별된 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 이렇게 출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걸 전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지식이니까, 모든 것이니까,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원한다, 깊이 알기 원한다.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관심이요,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너무나 많은 위기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슬픈절이라고는 대설교가가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누구에게 잡혔다고? 전도자 바울에게 잡혔다고. 이 안에서도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바울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틀리게 알면요, 깊이 알수록 문제예요. 너무나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고 그리고 깊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가 뭐냐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알려고 하고,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가르치려고, 우리 후대들 앞에서 뭔가 전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실수가 되어집니다. 다른 아무런 동기 없이 예수님 자체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43장인가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깊이 뿌리내려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온유와 견성으로 항상 준비하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직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으면 받는 그 축복에 관심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걸 갖다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고 내가 돈도 잘 벌고 예수 믿고 세상 성공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실패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자체가 나의 모든 것, 예수님 그분 자체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 이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인 상태. 그 속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어둠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또 3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 완전 흑암에게 노예되어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생명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빛이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여인 한 분이 나오는데 대단한 여자라. 난 12시 정오에 그 뜨거운데 우물에 물 들어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왜 그럴까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치웠어. 대단한 여자요. 응? 세상 불신자로 말하면은 팔자가 보통 센 여자가 아니야. 복음 안에서는 오직 한 배우자로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응? 복음 안에서 둘째가 있다. 이 여자는 지금 복음 밖에 있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요 얼마나 기뻐요.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정말
네가 남편이 여섯이라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말하죠. 우리는 지금 막 여기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을 보니까 시온산 거기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던져들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이에요.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쾌락을 쫓아봐도 그건 허무해요. 남편 6명 아니라 10명을 바꿔봐도 그 속에는 절대로 답이 없어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참 생수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수예요. 우리 안에. 요한복음 6장에 또 그러죠.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 설명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거 먹고도 죽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리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란 말은 오직 하나잖아요. 내가 바로 진리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영원한 구원의 보정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이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직분 가지고 있고 헌신하고 성경을 막 다독을 하고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게 많고 사단 그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사단이 그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대헤롯 성전이 우상덩어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더 멸망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요. 기도할 때 그것도 그냥 기도할 때 아니고 오로지 식사 기도만 하니까 식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름은 그럴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구원받지 못할 멸망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고 구원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막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잘 안 되어지고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해보고 간다고 하면 세상 나가보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그 증거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모든 것 아닙니다.
교만한 것밖에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습니다. 세상 지식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뭐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웬만한 직업은 거의 로봇들이 다 대체하게 될 거라 그래요.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집에 가면은 뭐 알아서 다 청소도 해놓고 뭐 다 해주니까. 앞으로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될까 불신자들은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가 끊어지면 국가에서 월급 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네요. 네, 일자리가 필요 없으니까. 어디 뭐 노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로봇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하고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이제는 고민하게 된대요.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시던데,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름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대속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나가야 돼요. 대제사장이요, 그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되어져요. 그걸 화목제물, 대속물 그럽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죄를 대신 속하는 제물이라고 말이고, 화목제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목케 한다 그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모든 죄의 허물을 다 허물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리,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 이름만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예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고백하고, 그 순간만 해요. 그것만 해도 돼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연약해요. 쉽게 깨어져요. 넘어져요. 낙심해요. 우린 질그릇 같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냥 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된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다 뭐라고 합니까? 오뚜기 인생이라 그러죠. 넘어져도 일어나고, 낙심돼도 또 일어나고, 뒤로 넘어져도 불신자는 코가 끼어지는데, 뒤로 넘어져도 축복을 안고 일어나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승리를 주시는 비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에게서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갱신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바울처럼 이렇게 날마다 올바른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생활하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완전한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인이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종교인 생활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자기 과거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 한 가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보니까요, 틀린 거였어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해방꾼이었구나, 방해자였구나,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성도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복음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모든 기준. 바울이 얼마나 율법주의자였습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율법이 아니구나. 율법의 완성이 되니 그분을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율법주의자는 다릅니다. 뭐든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용서가 되지요. 일단 용서 이전에 이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도 과거에는 저랬었는데, 나도 은혜 떨어질 때는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버렸다. 사할 정도가 아니에요.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내가 수용 못할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주장할 때도 있고 저쪽엔 저런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요, 다 수용. 놔두면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공동체잖아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얼마나 바울이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막 특심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최고 선조 중 하나였던 엘리야가 열심, 특심, 낙심. 세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특심하면 낙심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냐? 일신전심지속. 아멘. 우리는 한결같이 복음 중심. 그렇죠?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 그게 우리의 중심 돼야 되지. 네, 그래서 제일 조심한 사람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응? 그리스도 막 생명 걸었다는 사람 한 명도 생명 안 걸대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조용하게 흔들림 없이 일심이라, 이름 자체가 일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심이라, 지속이라. 열심히 하는 사람 지속하는 거 봤습니까? 특심하는 사람들 보름도 못 가가지고요, 낙심하고 거꾸로죠. 근데 조용하게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복음 사랑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 따라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한결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신비적인 체질을 벗어나 말씀 제일줄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옆에 분이 막 울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잠이 깼겠어요? 가족밖에 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딸은 털면 이제 제가 잡혀가게 생겨서 깨웠어요. 잠을 못 자겠다고 한참 우니까. 왜 그러냐? 내가 바람나고 딴 여자하고 이게 지금 그런 꿈을 무슨 꿈이라 그래요? 네. 여러분, 개꿈 꾸면 안 돼요. 여러분, 꿈을 꿔도
복음 전하는 꿈 꾸세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세요. 아니,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그랬잖아요. 늙은이가 꿈꾸는 건 문제가 안 돼. 천국이 곧 가까워져 가니까 얼마나 소망하면 꿈에도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요, 언약의 꿈을 꾸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꿈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꿈을 꾸지. 그래서 여러분, 꿈보다는 사실은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 1차 합숙훈련 받았던 메시지를 우리 전도사님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복음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가지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메시지를 들으며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생각나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염소 피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을 여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라. 묵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묵상이 뭐예요? 금방 합숙을 해놓고도 말씀에 사로잡혀 지배를 받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지배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들으세요. 메시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깊이. 오늘 본문 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의 마지막 죽기까지 낮아지셨지 않냐? 이런 복음 때문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정말로 교회가 중심이고 복음이 유익된다고 하면 나는 손해가 되어도 괜찮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 주님은 죽어버렸는데 뭐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누가 건드려도 복음만 나오고 입만 열면 믿음 고백하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해답되어지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말씀의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를 만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도의 7가지 축복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성령으로 내주하셔요.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몸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우리 주님이 대신 피 흘려 값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신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과 기도 속에만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말해.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그거 하지 말으라고.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이 기준되고 기도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속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게 되어 예수 이름의 비밀이 그 비밀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앞서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100%가 아니에요. 사실은 300%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이번에 지금 생명 초청 캠프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틀이나 출타라고 온 바람에 지금 목금을 못 했는데요. 우리 예비 중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기도의 참된 비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증가할 때마다 현장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이 아니고 10장 1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성도는 참된 축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도가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도우심을 믿습니다.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천사를 만든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또 성도는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빽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또 참된 배경도 못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걸 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전도 선교에 세계 복음화에 맞추고 살으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갖다가 신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분.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사모늘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머리 쓰지 마세요. 방법 쓰지 마세요. 잔머리 쓰지 말고 굴리려면 큰 머리를 굴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권세를 사용해요. 방해가 있다고 하면,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하면, 문제 만났다고 하면 천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복음 받을 자입니다. 생명 얻을 자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우고 생명운동, 말씀운동해야 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은 오직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명 초청 캠프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담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현장을 가슴에 담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일단 그 현장에서요, 개인 다락방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운동을 하세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중요한 만남의 시간표를 허락해 줄 겁니다. 도리어 문제를 통해서라도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그 이름, 승리를 주시는 그 이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